우리 같이 인사할까? 옆에 있는 분에게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늘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성도 간의 교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반년을 살아왔네요. 되돌아보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코로나 끝나겠지, 부푼 기대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만하게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지요.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여러분의 일터에서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 반년을 살아오면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스러운 성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만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니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반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하지 않으니 보리를 수확했느냐는 것들은 참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기도 하고 우리 몸에 와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년을 살아오면서 지내왔던 것들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고 힘든 상황인데 무슨 감사할 게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혹시 가져가셔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의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도 소출도 먹을 것도 재산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IMF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 힘들었듯이 이분도 점점점 사업이 기울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장인이 저녁을 먹자고 청합니다. 걱정거리 많은 사위를 불러서 위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려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 가운데 장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 사위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런 판국에 사업을 벌리라니, 그리고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는 데가 무슨 인테리어 사업을 하느냐고 속으로 삼키면서 참 세상 물정 모르는 편한 노인네일세라고 속으로 흉을 봤다 그래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늘 해오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 따라서 읽게 된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8장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에게 이복에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좀 나눠서 일 좀 하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야지 혼자 어떻게 다 처리할 건가? 그 말 듣고 모세가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세워서 나눠서 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눈에 퍽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깨닫고 장인의 권유를 따라서 부도 직전에 인테리어 회사를 인수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이 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셔야 돼요. 장인 말 들으니까 아이고 사업이 잘 됐다 뭐 이런 성공 얘기하는 거라고 들으시면 큰 오해입니다. 저는 성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한날의 삶 가운데 상황이 있었고요.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런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기도하는 권세예요. 우리는 참 이 권세를 활용할 줄 모르죠. 힘든 것도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만한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짬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기도의 능력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여러분에게 2달에 한 번씩 책자를 나눠줘요. 매일 감사라는 책자를 나눠줘요. 1, 2월 달에는요 우리가 150권을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부터 다 나눠줘요. 1, 2월 달에는요 남는 것이 없었어요. 3, 4월 달에는 한 20, 30권 남았어요. 5, 6월 달에는요 한 50권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읽자.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새벽에 읽는 말씀을 좀 읽고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 보고 감사하고 기도 제목 적어보고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인쇄해서 나눠드리는 건데 갈수록 남는 양이 많아져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올해는 이번 달에는 7, 8월 달은 남는 것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신앙은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소망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깨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나고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 그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들의 득세가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영역간의 곤란과 극심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호소하고 간구하고 이후로는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확신하는 내용의 시편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 환난이 겹쳐올 때 다윗의 승리는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요.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지요. 어려울 때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견딜만 했겠지요. 견딜만 했으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겠지요. 견딜 수 없으면 그럴 힘도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의 탄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받아가며 언제까지 이런 시련을 겪게 되며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됩니까?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4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걸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사중적 탄원시. 그의 고통과 그의 시련과 그의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는 지금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닥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소망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절규와 탄식, 간구와 호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지요, 확신과 찬양이라고 하는 신앙적 변화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탄원시, 비탄시는 대개 두 가지 경우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장인 사울에게서 도망쳐 다닐 때, 그때 이런 탄원시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 등장하는 것이 탄원시예요. 이 두 경우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첫 번째의 경우, 즉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었던 탄원시라고 봅니다. 내 가족,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도망 다녀야 됩니까? 죽음이 내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 저들이 자랑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지 아니하고 확신과 찬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선취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의 믿음은 비록 내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아시오니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노임받고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심이 주의 은덕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찬송을 합니다. 바로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되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덕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내가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요 그런 거예요. 미국에 한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편모스라에서 힘겹게 공부하는 아들과 이를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들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눈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할 때는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자에게는 그의 학생을 대표해서 연설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졸업식에 꼭 오시라고 내가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근데 어머니는 주저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도 없었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힘입어서 한쪽 구석에 저 남다른 옷을 입고 숨어서 아들을 멀찍이 바라보고 그 아들의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내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했던 우리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모든 은덕을 돌렸습니다.
그때 많은 청중들이 박수하며 그의 졸업을 축하했고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금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에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아니하고 손으로 받은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서 저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주면서 모두가 다 어머니의 은덕입니다 라고 걸어주고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함께 울면서 은혜스러운 졸업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후에 뉴저지의 변호사가 되었고요. 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교의 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이후에는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민족 차별주의를 제창했던 사람 바로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정신건강에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지아코모 보노 박사 연구팀이 10살에서 14살 학생 700명을 4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감사를 잘하는 20% 학생과 감사할 줄 모르는 학생 20%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가 막힌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요, 감사 모르는 학생들보다 감사하는 학생들이 15% 더 높아요. 가족이나 학교 또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요, 감사할 줄 아는 학생이 20% 더 높아요. 행복하고 삶이 희망적인 것이 17% 높은 것이 감사할 줄 아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사례가 14% 더 적어요. 우울증을 겪는 것도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더 좋은 사례는요, 감사를 모르는 학생 가운데 감사하는 학생으로 변한 이들 가운데 그들의 변화를 보니까 약물을 사용한다든가 부정행위를 한다든가 결석한다든가 징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하는 것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데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이기 가운데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할 능력입니다. 만족하게 하고 위기를 넘기게 되어지고 갈등이 해소시켜 주어지고 직업 환경이 향상시켜주고 감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합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 중에서 죽음의 위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고 끝내 주님의 은덕입니다 라고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서 우리 모습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가 점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덕입니다. 이런 고백의 소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덕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